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에 소수의 무리로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베푸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처소처소에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임내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군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복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나의 힘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이 택한 백성들이 질병의 두려움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생활을 뒤돌아볼 때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세상에 속한 염려와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는 않았는지요. 이러한 잘못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따뜻한 봄이 찾아와 아름다운 꽃이 피고 참으로 예배 드리기에 좋은 계절이 왔지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각자 가정에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님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깨달아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빛샘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장으로 인해 인류의 재앙이라며 모든 나라가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경제가 얼어붙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고 감염되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고하는 대통령과 단체장들, 방역하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료제 개발에 힘쓰는 의학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치료약을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가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유혹이나 어려움이 물러가고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성장하고 부흥케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긍정으로, 우리의 불평하는 입들이 감사로 변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1장 우리 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구절, 선생님 두 구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1장 우리 5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를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죽이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에게 배신을 당해 본 적이 있나요? 아마 우리는 적어도 믿었던 사람들에게 발등을 찍힌 경우가 한두 번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종말이 가까우게 되어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보다 훨씬 더 큰 아픔의 배신을 당하게 되어짐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도 가족들에게서 또 이러한 배신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배신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즉 건물을 보면서 나누었던 이런 대화의 내용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 중 한 사람, 그리고 제자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장차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동시에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안 무너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곧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차 종말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게 되어지면 증거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13절 말씀 보니까 이 일이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언의 이중성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즉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에 역사적인 종말에 대해서 이중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러면서 시대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어떤 일들이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런 증거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현하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종말이 가까워지고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게 되어지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들은 사단의 능력을 덧입고 기적도 행하고 또한 훌륭한 언변으로 사람을 미혹하게 되는 일이 많아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단은요, 성경에 기록된 이 여러분 예언의 징조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쏘기 위해서 그들이 혈안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또 성경에 보면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5장 36절로 37절 말씀 보니까 더다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들이 다 거짓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38절 말씀 보니까 이름 모를 애굽인이 거짓 그리스도의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여러분 초대 교리사를 배워보면 여러분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단의 역사도 많음을, 아예 여러분 초대 교회가 출발하면서 이단의 역사도 여러분 출발하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그러므로 거짓 그리스도는 이런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일어남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제가 책을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3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자칭 메시아, 보혜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50명이 넘다 그래요. 아마 우리 어릴 때부터 여러분 그런 우리 주위에 이단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아왔죠. 지금도 여전히 자기가 메시아다, 보혜사다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들 외에도 기독교 교리에 특별히 종말 교리를 이용하여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들이 사기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성경의 주님께서 주의 날을 약속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잘 분별하고 기도로 껴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이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은요, 사실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수많은 여러분 종교의 창시자,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2장 9절로 10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지극히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가장 존귀한 분, 가장 뛰어난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화폐 중에서요, 국제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은 바로 달러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위조 지폐 가운데 가장 많이 위조하는 지폐가 뭐예요? 그것도 달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래의 돈인 이 달러가 그만큼 가치이기 때문에 위조하는 것도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이런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가 오늘 존귀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가장 탁월한 존귀한 구세주요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라가고 바로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종말이 가까우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아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말씀으로 돌아가 두 가지를 잘 행해야 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고 또한 그들을 따르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뭐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하는 시대를 보면서 미혹받지 않고 또한 따르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이 더욱더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경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증거가 되는 일이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들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9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성경은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난리와 소요 그리고 전쟁이 많아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난리와 소요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폭동, 테러, 소란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난리와 소요가 점점 대형화되어가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이런 여러분 난리와 소요가 일어나는 원인과 이유는요, 인간의 마음이 정욕과 탐욕과 죄악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런 소요들은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런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종말이 가까워지면요, 이런 난리와 소요가 더 많아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인류는 그동안 세계적으로 큰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어왔습니다. 이 전쟁의 아픔도 잘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유엔을 만들기도 하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구촌에서 이 전쟁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쟁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특별히 민족과 민족, 부족과 부족,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좀 지났죠. 지난번 미얀마에서요, 다수의 부족이 소수의 부족을 전쟁을 통해 몰아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지는, 소수민족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이처럼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난리와 소요 그리고 전쟁의 소문이 더 많이 들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전쟁의 소문은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하나의 모습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난리와 소요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준비하고 우리가 이런 주님의 재림을 더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구나. 더 경성하고 더 껴있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많아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요, 먼저는요,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즉 지진과 기근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지진은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두려운 자연재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땅이 움직이고 여러분 땅이 갈라지고 여러분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과 이런 짐승이 그 가운데 함몰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기근의 여러분 지진의 모습이죠. 오늘 그러므로 이 자연재해는요, 인류 멸망의 하나의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근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지구촌에는요, 이 기근으로 인해서 곡물 부족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곡물 부족으로 인해서 또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앞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기근들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 그러므로 지진과 기근이 종말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임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요, 이 종말적 현상이 바로 전염병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염병은 바로 종말적 현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생물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앞으로 감기와 비슷한 이 전염병이,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기가 점점 짧아진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동안 사스, 메르스, 지금은요 코비드 등등 5년 정도의 주기로 계속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죠. 앞으로는 3년 그리고 1년 단위로 올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죠. 제가 이미 한 20년 전에 책을 읽었는데요, 앞으로 감기로 인해 죽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런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때요? 우리가 여러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죠. 이미 성경은 이런 전염병이 주님 재림 전의 현상으로 많아진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염병을 차단하기가요 쉽지가 않죠. 특별히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과 거리를 두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들이 우리에게 계속 발생하죠. 여러분, 우리가 먹는 달걀이나 우리가 먹는 여러분 소고기, 돼지고기가 여러분 건강한가요?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계란을 많이 뽑기 위해 닭이 움직이도 못하는 그런 닭장에 갇혀있어서 낮밤도 없이 불을 켜놓고 알을 갖다가 생산합니다. 돼지와 소를 갖다가 여러분 속성 여러분 이렇게 양육 비호하기 위해서 거기다 여러 항생제, 속성제를 갖다가 넣는, 그걸 우리 사람이 먹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요? 결국 여러분 질병 가운데처럼 빠지게 되어지는 참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인간이 여러분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의 원리를 갖다가 여러분 우리가 부정했던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전염병은요 인간이 극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본의 코비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인간의 한계상을 보게 되어지죠.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군사력을 많이 가진 나라나 군사력이 없는 나라나 다 치명적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번에 각 선진국의 총리들의 담화문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삶이 매우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렇게 사회의 협력과 도움이 필요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은 매우 훌륭한 보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매우 손꼽히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병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환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매우 심각한 증상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병원으로 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통계적인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연인,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이 소중하고 중요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담화문을 내었어요. 제가 보니까 메르켈의 그런 담화문이 굉장히 이렇게 짜임새도 있고 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느끼게 되었는데, 영국의 총리 존슨의 발언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 존슨의 발언을 들으면 충격을 먹었는데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코로나19는 독감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지금 영국 방역은 억제에서 지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가족을 잃을 것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야, 얼마나 겁을 준지 몰라요. 방역이 억제해서 이제는 지연할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 더 이상 방역 못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죽음을 대비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선진국의 총리가 했던 발언이죠.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 인간의 한계사항을 고백하니라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몇 주 이래로 우리는 바이러스 공포에 맞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수천 명의 우리 국민들에게 퍼지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오늘 저는 모든 일 이전에 희생자의 가족들과 지인들에 대한 진심 어린 생각과 감정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대륙에 발생한 이 바이러스는 전 유럽 국가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보여주는 것은 건강은 소유할 수도 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량, 우리의 안전, 우리의 치료 능력, 우리의 생활 환경,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 위임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우리는 모든 통제를 되찾아야 합니다. 통제하고 움직이지 말고 그를 두면 좀 나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문제는 아무리 강한 결정을 하고 수호해도 이 땅의 전염병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종말의 향해 갈수록 이러한 전염병이 점점 많아지고 희생되는 사람도 많아지게 됨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또한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본에 여러분 대구 지역에 이 코비드가 참 확산이 많이 되었는데요. 확진자도 많았고 목숨 잃은 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올라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나이 드신 부부가 함께 감염이 되어서 서로 다른 응압병동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이 서로 다 달라요. 그런데 남편이 병원에서 먼저 돌아가셨는데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의 유언도 들을 수 없었고 심지어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할머니 한 분이 탄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사로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이 코비드 전염병의 무서움과 비참함이죠. 부부로 평생 살다가 유언도 듣지 못하고 장례식에도 가지 못하고 여러분 병원에서 여러분 끝나버리는 이러한 모습, 이게 바로 여러분 전염병의 무서움과 오늘 여러분 비참함인 것을 보게 되시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작금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더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염병은요 성도와 모든 사람의 목숨도 앗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을 때 믿음 준비 잘하고 더 경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많아지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증거해 주는 일들이죠.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삽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더 믿음으로 우리가 껴있고 더 경성하고 더 경건하고 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수많은 박해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을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금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말이 오면요, 성도들에게 박해가 많아진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런 삶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초대교회 시대에 이런 박해를 많이 경험하게 되어졌죠. 제자들은 다 담대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의 일화를 너무 잘 압니다. 화형장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여러분 인정하면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담대하게 내가 평생을 주님을 주인으로 섬겼는데 내가 그 주인을 모른다고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고 그는 화형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치 권력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박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면 이 세상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를 박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 사단이요,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삶 충동질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어지죠. 계시록 12장 12절 말씀에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종말이 가까워지면요, 박해가 더 많아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용기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죠. 오늘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머리털이 상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28절 말씀 보니까 속량해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의 태도는요, 믿음을 지키고 또 인내를 잘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박해를 당할 때 원망과 불평과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인내와 믿음으로 극복이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말세의 고난은 성도들의 훈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면서 박해를 당하는 것을 당연시해야 됩니다. 아멘. 이로 예수 믿고 복받고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와 반대와 핍박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담대하게 박해를 견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므로요, 이 말세의 성도들에게는 고난은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 고난의 때를 단축시켜 주셔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신뢰하고 오늘 믿음으로 뚜벅뚜벅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배신과 배교하는 일이 많아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로 17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되면요, 믿음의 성도들이 배신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와 형제에게, 친척에게, 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이기적인 명예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의 가족들을 배신하게 되어지죠. 나아가 당국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배신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야만이 담대하게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어도 담대하게, 살아도 담대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아가서는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 가운데 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이 실족하여서 어때요? 주님을 모른 척 했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는 거죠. 앞으로 종말의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믿음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아지고 악이 흥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족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절대로 사단이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박해가 많았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우리 가운데 증거를 보여주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 전에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몰아가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는 것도 담대하게, 죽는 것도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상 주심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지 말에는요, 믿음 관리 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배 특별히 이 코비드 때문에 교회에서 모이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아침마다 깨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잘 동행하는 이런 삶 훈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믿음의 삶이 이 일이 훈련이 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동안 잘 모였는데 잘 모이지 못하고 혼자 있게 되어질 때 우리가 더 신앙관리 잘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껴있고 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요, 이런 종말적 현상을 보고서 두려워하거나 좌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담대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이런 일들이 당연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요, 지금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준비를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시대를 분별을 잘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지금 온 세계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땅과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코비드를 대체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바이러스 질병을 물리쳐 주옵소서. 오늘 주연의 가운데 바이러스가 물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우리가 평안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잘 우리의 삶을 경주해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3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긴. 3절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질병이 도사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눈동자까지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보호의 은혜가 감사하고 인도의 은혜가 감사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받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육체에는 강건함, 삶에는 풍성함,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위기 가운데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주의 백성들의 삶을 통치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속히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며 생명 살리며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3월 우리가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3월달이 전도와 성장의 달인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우리 전도를 하지 못했지만 삶 가운데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부한 주일 1부 예배는 우리 사역자 예배로 드리고 2부와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번달 우리 큐티 책은요, 큐티인 3, 4월호입니다. 3월달, 4월달 우리 큐티인을 하는데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큐티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육 집사님께서는 퇴원하셔서 가정에서 요양하고 계십니다. 계속 우리 집사님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달의 읽을 책은 한국판 전도 폭발입니다. 우리 특별히 3월달이 전도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 한글사 보시면
많은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당회를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당회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기립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종이 올로 주의 말씀 붙들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깨어 경성하며 하나님의 참으로 나라를 기대하며 주님의 임하심을 고대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우리가 섬기는 BCM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